오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일생에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는 것이고 반드시 끝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동차에는 가속기와 감속기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속도를 내게 만드는 가속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는 속도를 줄이는 감속기, 그 브레이크라고 하죠. 이 브레이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속기인 엑셀레이터를 밟으며 자동차가 힘차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반드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동차에 가속기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다면 설 때 틀림없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달릴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계수할 수 있을 때 달릴 때 달리고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체육대회를 하면서 달리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는 달리기 선수였었습니다. 달리기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생 때나 지금은 사실은 마음이 갔거든요. 달리기를 하는데 제 마음은 조금만치 앞서가는데 몸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무릎을 그때 많이 다쳤습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이 남아서 한 서너 시간 이렇게 걸으면 무릎이 아파옵니다. 그 사고를 당한 직후에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신 자신도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세월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망치로 퉁 하고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벌써 이런 말을 들을 나이가 됐구나. 마음은 아직 학생인데 10대인데 그래서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세월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가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말들이 저를 성가시게 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성숙하게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난 날을 기억하고 축하합니다. 보통 Happy Birthday to you 이렇게 하면서 생일을 축하를 합니다. 그러나 죽는 날을 축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저는 장례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화환을 준비할까 했습니다. 화려한 화환을 좀 준비할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해서 일반적인 조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화에 천국 입성이라는 일본을 달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사람을 통해서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초상집에 축이 뭐냐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가끔 시골길을 가다 보면 아무의 자녀 누구 서울 아무개 대학 입학하다 하고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가끔 봅니다. 명문대학을 들어가도 동네에 현수막을 걸고 축하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름난 유명한 대기업에 취직을 하더라도 요란하게 축하를 하던데요. 사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명문대나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축하할 일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천국 가시는 날도 아마 좀 더 노골적으로 축하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천국 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고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어느 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성장할 때가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갈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 생일만 하지 마시고 사실 그거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어차피 태어난 거 뭐 잘 살아가면 될 텐데 그냥 구집쓰고 내가 며칠인 내 생일이거든 하고 광고까지 하면서 생일 축하들을 합니다. 이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축 생일만 하지 마시고 축 천국 입성을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의 시간은 2018년 11월 25일 오전 11시 24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뜻을 이루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막 금방 가는 것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분들 가운데는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동일한 시간을 다르게 느낄 뿐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미 준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불신자의 삶이 아니라 성도의 삶, 또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 곧 언약이라는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와 같다는 것이요. 기차가 아무리 힘차게 달린다 할지라도 영원히 달릴 수는 없습니다. 종착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발한 우리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삶이라 해서 일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미 출발된 우리 일생 가운데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겠죠. 그 과정을 충실하게 우리가 달려나가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우리의 종착점이 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미래 살아본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미신 점술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는 그래서 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점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우상숭배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 왜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점치고 굿하고 합니까? 미래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서 불안해서 두렵기 때문에 점술과 미신과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미래를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양새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열매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열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세계에 복음하라는 이 미래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나면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라는 완벽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확실한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신이나 점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셨습니다. 어떤 여자분에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오해를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왜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감시하시는 게 아니고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싫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이분이 맥주를 즐겨 하시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놀고 즐기고, 그런데 왜 그때도 살펴보실 거 아니냐 이거죠. 왜 감시하시냐 이거예요. 그 괜찮다고, 마음껏 드시라고, 상관없는 것이라고. 그래도 이분이 그렇게 마음을 풀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세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우리를 감시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신다는 이 말은, 살펴보신다는 이 말은 행여나 다칠까봐, 행여나 사단에게 속고 멸망의 길을 갈까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살펴보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응답과 축복을 얘기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만큼 연약하냐면 많은 부분에 속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고 일어섬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한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안 맞으면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혹은 중요한 그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이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시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다윗의 고백인데요. 특별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을 높게 하고 부하게 하고 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모든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준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지금 표현하면 예배당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건물, 그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굴려서 망가뜨리고 그러면 성전 훼손이 되는 겁니다.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에 해로운 것들, 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이렇게 절제하는 것입니다. 먹는다고 어떤 것을 먹어서 지옥 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또 저주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구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음식이나 세상 문화나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냐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실 수 있도록 성전 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이제 답으로 좀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도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좀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나의 과거를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만드십니다. 과거를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만드신다. 오래 사신 분들은 과거가 그만큼 많겠지요. 그만큼 발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과거가 많을수록 상처가 많아요. 불신앙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겠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나 그리고 물질, 성공에 집착하게 만드는 아주 오래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신이나 점순이나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흑암 문화가 당연하고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이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성경을 읽어주면 재미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그 게임, 오락은 아마 너무 알려주지도 않아요. 집중을 해요. 옆에서 누가 가서 건드려도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전부 사람 죽이고 피 튀기고 이런 파괴하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어째 그게 또 이렇게 재밌을까요? 이게 이제 흑암문화라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신자 상태에 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살기도 합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 상태에 매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라는 확신이 없게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영적 사실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과거의 올무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발판입니다. 몇 년 전에 러시아 선교 캠프를 갔을 때 같은 방을 썼던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 아들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을 애가 방황을 했답니다. 너무 힘들 정도로 목회자인 아버지와 엄마가 너무 힘들 정도로 이 아들이 방황하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진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영적 문제를 보게 된 거죠. 근데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복음을 누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 아이가 방황하는 청소년만 보면 그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더랍니다. 그 아이들이 별난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럼 이 청년이 목사님 아들이 뭐라 하냐면 난 예전에 더 했어. 괜찮아. 모든 게 다 발판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아이에게 힘을 주고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하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제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뭐라 하냐면 복음 가진 렘넌트들은 별난 짓을 다 해도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기다려주면 된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여러분 이제부터 모든 과거를 발판으로 삼으시고 어떤 사람도 복음 안에서 기다리며 살리시는 증거 있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으셔야 됩니다. 영적 힘을 회복하시고 또 공급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나의 한계를 현재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시간표로 만들어 가십니다. 과거를 발판으로 삼으시는 성령님께서 이제 지금을 현재를 복음 누리는 시간표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셨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때인 것입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전도자와 렘넌트들에게는 한 가지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하게 만드는데 한 가지 전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략도 세우고 또 열심히 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기도까지 하도록 마귀가 이렇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략 쓴 게 뭐냐면 다 했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하자. 그럼 결국 뭐죠? 매일매일 그 생각을 심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단 하나도 적용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저 몇 년 전에 만난 그 문산에 사는 어떤 무속인을 만났는데 교회를 다녀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녀봤다는 거니? 자기가 섬기는 귀신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딱 7년 다니고 그래도 안 되면 너 내 말 들어야 돼 그러더랍니다. 신기한 것은 교회에 가면 그 뒤에 보니까 큰 교회가 있던데요. 건물이 큰 교회가. 교회 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다 한답니다. 목사님이 딱 서서 성경 말씀 딱 읽어주면 기절까지 합니다. 거의. 그렇게 졸립더래요. 기절하는 것 같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잔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 다 끝나고 그러면 벌써 언제 그랬다는 듯이 정신이 부쩍 들어가지고 또 찬송하고 이런답니다. 그런 세월을 7년. 집안에는 계속 문제오고 우환이 들끓고 그래서 결국은 내리무슬을 받아서 무속일을 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귀신이 교회도 보내요 이렇게. 이게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오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그 무속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듣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영적 비밀을 알았더라면 살아났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자꾸 미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마귀가 생각을 넣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이 마귀가 준 생각임을 전혀 몰랐겠지요. 결국 그 생각에 끌려서 예수님을 은40냥에 팔아버리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결국은 목매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혀서 그렇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언약이 있다면 그 언약을 오늘 지금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신분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나오게 됩니다.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좀 하세요라고 하고 임명을 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임명직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락하고 국방부 장관이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우리나라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따라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과 동행하는 권세,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확인하게 되면 권세가 따라오는데요. 이때부터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가 따라옵니다. 천군 천사들이 돕는 권세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누리는 권세가 따라오고요.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권세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신분은 확인하시면 돼요. 언제요? 오늘, 지금. 그리고 권세는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언제요? 지금.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내일부터 사용하지 뭐. 내일부터 기도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신분 확인하시고 권세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신분을 확인하게 하시고 권세를 사용하면서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나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하셨습니다. 천국의 성도를 위한 모든 그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언약 가운데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오히려 복음으로 살려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들이 복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미래를 위하여 복음을 알게 하시고요, 복음을 누리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도록 증거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과거를 발판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신분을 확인하고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고 누리고 또 증거할 렘넌트들, 또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을 통하여 절대 제자를 세우는 미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과거를 발판으로 삼으시고 축 천국 입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복음 때문에 행복한 최고의 날들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결국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오늘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성령님께서 복음을 누리며 가장 행복한 날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언약 속에서 정리해 보시고 매일 신분을 확인하시고 권세를 사용하는 정시 기도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시고 권세를 사용하시는 정시 기도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를 발판으로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복음을 누리며 행복한 날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전도 제자를 세우시는 나의 미래를 보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1분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과거를 발판으로 삼으시고